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사야서 13장부터 앞으로 28장의 메시지가 이제 남유다나 이스라엘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바로 언약의 백성 주변에 있는 열방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13장부터 28장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벨론을 우리가 다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모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13장부터 비교적 초반부에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를 다뤘다고 한다면은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서 후반에 이제 열방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자, 그 목적은 동일한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고 모든 인생과 호흡 있는 자들 다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 나라와 모든 민족과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명백하게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시킨다고 한다면은 오늘날도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국가나 그런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 심지어 불신자들, 사회주의 국가들, 무신론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모압에 관한 경고라, 열방 가운데 네 번째로 모압에 관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짐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모압의 뿌리, 모압의 출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의 시조가 누구죠? 모압의 시조가 누굽니까? 룻이죠, 룻.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형제 민족입니다. 형제 민족이고,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과 또한 형제 민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갈대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이 룻과 함께 화란에도 도착하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이 룻과 함께 들어봤죠. 그래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이제 갈 때도 조카 룻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또 낭패를 당하고 그 대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올 때도 이 룻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부자가 되어서 이 두 집안이 함께 이제 거하기가 곤란해졌을 때에 삼촌 아브라함과 룻이 이제 결별하기로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하고, 너가 서를 선택하면 내가 동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조카 룻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때 룻이 눈을 들어서 요단강변을 보니 요단강변에 자신의 가축을 치기에 너무 좋은 물과 이제 풀밭이기 때문에 이 조카 룻이 먼저 선택한 것이 바로 요단강변의 좋은 그런 초지를 먼저 선택한 거죠. 대신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서 그 창세기 13장이 말미에서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이 룻이 이제 처음에는 요단강변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을 선택했다가 점점점 삶의 겉을 옮겨서 드디어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룻이 들어간 이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들이다. 이 말씀을 13장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 아브라함으로 대신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리고 룻으로부터 대표되어지는 모압과 암몬의 이 민족, 이 두 부류의 민족의 이 나누어짐이 바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고집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룻은 풀이 많고 초지가 많은 이 세상의 자원을 풍부하게 부유하게 만드는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긴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함께 갈대우를 출발하고 함께 고생을 했지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의 길과
룻의 길이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룻이 이제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가 들어갔던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자기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만 데리고 이제 겨우 도망을 쳐 나오는 거죠. 자신이 평생을 소돔 고모라 성에서 모았던 재물을 다 불태움을 당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두 딸을 데리고 이제 동굴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그 두 딸이 이 세상에 자신들의 씨를, 자신들의 종족을 퍼뜨릴 남자가 없다고 그들이 판단하고 아버지를 술을 먹여놔놓고 아버지와 간음하여서 큰 딸이 모압을 낳고 작은 딸이 암몬의 그 조상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은 자기 딸들에게 이제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도대체 자기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아들들이고 자기 딸들에게 태어나서는 이거는 손주들이고 희한한 패륜적인 그런 씨앗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의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바로 아브라함과 긴 세월을 함께 여정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구원하심을 보았고 역사하심을 낱낱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가 이 모압과 암몬 이 두 민족은 여호와의 신앙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친척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 가정에 태어났으면은 당연히 불신자로서 살았을 텐데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좋은 사람 가운데에서 함께 자랐는데도 신앙의 언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후에 훨씬 크겠죠. 왜냐하면은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불신앙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훨씬 큰 것이죠. 바로 모압과 암몬의 민족이 그러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모압과 암몬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신명기에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왜 여호와의 총회에 그들이 못 들어오고 하니까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고토로 이제 돌아갈 때에 이 모압의 이 땅을 통과할 때에 이들이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으면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떡으로 물러서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을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바로 모압의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하려고 했죠. 저주를 세 차례나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여서 저주의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말이 세 번씩이나 나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큰 타락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꾀를 냅니까? 그것은 바로 모압의 여인들, 모압의 이 화려한 여인들을 사용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적인 그런 혼음을 하도록 이 발람이 아주 사악한 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의 여성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적인 파티를 열어서 그들을 타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한날에 25,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의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조상 가운데에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 알고 있죠? 아까 전에는 롯이고 이번엔 루시입니다. 그죠?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일찍 죽고, 그러니까 생과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곳에서 극진하게 어머니 과부인 나오미를 극진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그곳에서 아주 믿음이 훌륭하고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그죠?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그 다윗은 사실 이 혈통적으로는 절반은 다윗은 이 모압의 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자기 부모 형제들을 함께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모압의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의탁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모압은 외갓집과 같은, 외삼촌이 있는 외갓집과 같은 그런 정겨운 그런 민족인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오늘 이 계시는 바로 모압에 관한 경고인데, 이 모압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뭔가 하니까 모압의 알과 기르는 모압에서 가장 큰 수도와 제2의 도시예요. 이 가장 큰 두 도시가 바로 하룻밤에 멸망하여 황폐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을 하고 성을 포위하여서 공성전을 치르고, 그리고 들어가는 물자를 막혀서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항복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최소한 몇 달이나 몇 년이나 걸려서 그렇게 전쟁의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룻밤에, 오늘 1절에서만 하더라도 하룻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려 2번씩이나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모압의 멸망이 아주 베란간,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이런 파멸이 올 것임을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밋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 울며 모압은 너보와 메도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그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이제 가장 큰 도시, 그 도시들이 하룻밤에 이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들의 행동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밋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바밋과 디몬 산당은 종교도시예요. 종교도시. 이 모압의 종교도시. 그 도시에 이들이 숭배하는 이들의 주신이 있는 그런 금오스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 이제 그들이 애곡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밀고 또 수염을 깎으면서, 그리고 굵은 베옷을 몸에 동이고, 그리고 지붕과 넓은 그런 광장에 나와서 애통하며 심히 운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당하는 이 멸망, 이 파멸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 산당에 올라가서 이제 통곡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그리고 베옷을 입으면서 애통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절에 보면, 4절 말미에 보면은 이제 이들의 통곡의 소리, 울음의 소리, 부르짖음의 소리, 그 소리로 말미암아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나라의 파멸로 말미암아서 이 모압의 군대들이 부르짖고 그들의 혼이 속에서 뜬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영혼, 이 혼,
이 혼이 진동을 할 정도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이 용사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인들은 안 두려울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많이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보다 군인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총을 가지지 않으니, 무기가 없으니 우리 민간인이 가장 많이 죽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은사 선생님 중에서 학도병으로 군대를 간 분이 있는데, 일주일 교육을 이제 총을 조립하고 총을 또 쏘는 방법, 또 수류탄을 던지는 방법, 이걸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고 바로 전선으로 갔답니다. 갔는데 조립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을 때와 현장에서 총을 쏘면서 이 격발이 안 되다든지, 총이 고장이 나면은 한참 옆에서 총을 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주임 상사나 소대장님에게 총을 고쳐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고쳐줄 여유가 있을까요? 총을 고쳐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일주일간을 총을 쏘는 연습을 하고 나서 현장에 가면은 몇 달 동안은 실제로 총을 쏘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총이라는 건 정확하게 가늠자를 겨냥해가지고 타겟을 겨냥해서 쏴도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자기 머리 위로 총을 올리고 자기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방아쇠를 당기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제 그렇게 싸우다가 한 1년 정도 이제 자기 동료들이 죽는 걸 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전혀 무섭지 않는 거죠. 이제 죽음을 초월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군인이라도 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쟁에 처음 임하게 되면은 바로 총을 겨냥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전쟁이 두려운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모압의 용사들이 혼이, 저 내면 속에 이 혼이 떠는도다, 혼이 진동할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이 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러지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말할까요? 이 마음은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장차 일어날 이 모압에 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지금 예언을 미리 받는 거예요. 아직은 모압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장차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이 이제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지금 차례대로 지금 예언을 하다가 오늘 모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의 이 마음은, 이사야가 직접 지금 모압을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멸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사야는 장차 멸망할 이 모압, 그리고 심지어 용사들까지, 군사들까지 이 영혼이 흔들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이 모압을 향한 이 마음, 자신의 마음,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지금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이 마음은 이사야의 마음을 넘어서서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본문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마음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구약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압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주변의 모든 민족은 바로 지옥의 심판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에스겔서도 분명히 악인의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을 향한, 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모압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는, 부르짖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에서 보면은 이제 니멀리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거느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에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벨 엘림에 미치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모압의 멸망이 단순히 사람들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청청한 이 연한 풀, 주변에 있는 이 시냇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 생태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지는, 전쟁에서 다 파괴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 전화가 핥히고 지나가면은 단순히 사람만이 죽는 그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당연히 잃게 되지만은 더 나가서 완전히 자연세계 자체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재앙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전쟁의 상태죠.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전쟁에서 만약 패배하게 되면 적국에서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은 다 불태우고, 이 성문과 성은 불태우고, 그리고 돌로 격하게 산 이 성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다시는 살 수 없도록.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거기에 밀을 심거나 보리를 심거나 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초원의 양들을 키우고 여기에 뭘 하는 거니까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가 다시는 그 땅에 농작물을 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양이나 이 소를 키울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초원과 이 땅들이 황폐되도록, 그래서 철저히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고대 시대의 전쟁이 지나가는 흔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기본이고 엄청난 오염과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사람이 살기까지는 수십 년간을 복구해야 될 정도로 전쟁의 참화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바로 니물림의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어서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푸른 풀이 하나도 없는, 초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저주의 상태로 떨어짐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고도 오늘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거느리니. 여러분, 이런 전쟁을 당하고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도 이 사람들이 자신이 모았던 재물이나 소유를 가지고 피난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통회자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피난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 고향에는 전쟁에 피난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도 서울과 충청도에서 한 가정 두 가정이 피난민들이 아래채에 한 1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겨울에 이제 읍내 시장에 나가시면은 겨울에 피난민들이 오다가, 그러니까 그 경상도 그 시골까지 얼마나 멀리 왔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족보책을 메고 오는 거예요. 족보책을 메고 오다가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다닐 수 없어서 그 얼어붙은 보리밭에 족보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길에 나가면은
이 보리밭에 족보책이 떨어져 있는 것을 흔히 그 당시에 볼 수 있었답니다. 그래 처음에는 이 족보책을 내가 죽더라도 이 족보책을 가지고 조상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자녀들이 가르치면서 족보책을 메고 오다가 이제 아이가 죽고 양식이 떨어지면서 이 족보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끝까지 그 족보책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짊어지고 오던 그것이 생각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고도 이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시내를 건너서 피난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러 부르짖음이 벨엘림에 미치며 그러면서 이제 디몬 물에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 항상 두 성품을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를 향해서는 한없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압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며 슬피 부르짖는 애통해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과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강에 피가 가득한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들이 도망을 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여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두 성품을 함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않고 우리가 죄를 만만히 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국 가운데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가장 가까운 바로 여호와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이룸,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고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멸망하도록 미혹하는 그 짓을 한 바로 이들 향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 향한 마음이 있음을,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 재앙을 더 내려서 살아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시는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